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더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거기서부터 12절서부터 14절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1년 동안에 그 성경을 알자 그 전체 시리즈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서부터 또 성경에 기록된 또 말씀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2월에 기도하는 달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 자, 그러면 성경은 폐할 수 없고 성경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기도할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린 그거 하나라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도에 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시면서 많은 응답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디서 들으시는가 하면 그 하늘 보좌 거룩한 초소에서 그 말씀 우리가 하는 거를 다 들으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 8장 45절에서는 이 성전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하늘을 이제 모형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첫 번째 우리 초점은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기도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누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다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기도에 대한 장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데 두 사람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기도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그냥 생활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갖고 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가 정말 기도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전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만남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가 또 이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또 기도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생활 습관이 된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뢰 알아요. 기도하시는 것도 알고 이 시간쯤이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 그 근처에 가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예수와 함께 또 기도하러 올라가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시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바로 우리 새벽기도 예수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는 예수께로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줄줄줄줄 외우지 마시고요. 기도예요. 기도. 나의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완전한 기도예요. 내 마음에 급한 걸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기도가 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주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의 양식 빼놓거든요 99%가 영적인 거예요.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기도가 영적으로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초등학생 얘기고 어린아이 얘기고, 우리의 기도는 내 영이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기도의 조건이 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네가 내 말씀대로 살면 그때 비로소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도 어기고 사는 사람한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1장에는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책망도 그렇게 싫어해, 나의 음성도 싫어해, 내 계명도 싫어하면서 이제 급하니까 두 손을 벌리고 주님 주님하고 찾아오는데 나도 너 못 도와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없이 자기 급한 상황 때문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우리 26장에 그 골고다 그 언덕에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뜻을 이루려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심히도 그 육체가 약한 거죠. 어느 만큼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 육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이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계명을 어기기 전에 정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말이라도 나 이렇게 이 계명을 나 지금 불순종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런 기도만 해드려도 불순종을 멈추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사니까 자기 육체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기도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호흡도 그 이제 십자가 선상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계속 지금까지 하시는 게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니 곧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하늘에서도 지금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는 거는 이미 구약성경에 이루어진 지성소에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 지성소에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만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에 간구하시는데 제사장들이 기도 안 하고 뻔뻔하게 배 두들기고 가만히 잠자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갖고도요 너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영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을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120명에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 나타나고 다들 새 방언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런 그 교리주의자나 이런 교권주의자들, 이런 신학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안 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의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모든 자들이 사도행전은 다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모든 자들이 다 방언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예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처음으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영의 기도라. 그래서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이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의 사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대화라 이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많이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친근해져요. 가까워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가 없고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서로 멀어져요. 서로 오해하게 돼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해하고 저 혼자 다 자빠지고 그러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를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고 있지. 기도라는 수단은 애초부터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알게 하려고요. 내가 네 하나님 됨을 알게 되리라. 부르짖어라. 그래서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싹지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냥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렇게 받아먹고 그 다음에 취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기도만을 가르쳐갖고 오늘날 교회가 성숙한 영적 생활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갖고 방언으로 막 말하게 하기 시작하므로 자기 영의 비밀이 하나님 앞에 직고되어지고 자기는 몰라도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의 기도도 있고 우리 육체의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은 구약 때는 성령이 오셔서 방언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예언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그 새 신이 오셔야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뭐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영은 아직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거를 믿고 받은 사람은 그 영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는 그 영의 믿음을 보증하신 거예요. 무슨 믿음을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로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영이 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길이 생겼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비로소 네 영의 사정과, 전혀 자기 영이 있다는 건 알아도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영의 사정이 어떤지,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도 몰랐다가 이 방언 기도만 하게 되면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지금 비참한지, 내 영이 기쁜지, 행복한지, 내 영이 죽을 지경인지, 내 영이 위태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막 하나님 앞에 더 비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도요, 다 일주일 동안 기도생활, 방언 기도도 하고 주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또 마음의 기도도 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을 알고 있는가? 방언만 하고 있지 자기 영의 사정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더 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그 사정과 주님의 사정을 알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마땅히 빌 바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직접 탄식 흐느끼시며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영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와 같은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새벽 기도부터 기도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뭔가 하면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또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에 너희 믿음을 건축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혼이 기도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육체에 속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주여, 그냥 하나님이여 하는 이러한 백성의 그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약속이 없는 기도가 얼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들었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기까지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받는 때까지 인내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되게 급해.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고 다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의 영적성을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급하게 명령을 이룬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것은 금방금방 받으려고 하는 아주 얍삽한 이러한 진짜 아주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기록된 바와 같이 기도의 이러한 그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도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기명으로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죠, 구약. 근데 우리 신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주신 거는 뭐예요? 그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딜 가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도움받죠. 높으신 분이 계셔갖고 백이 있어갖고 내가 급하게 어떤
도움을 얻을 때 그렇게 급하세요?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대세요. 제가 당신을 보냈다고 하면은 아마 내 이름을 듣고 그분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자가 얘기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가서 이제 얘기하면 사실 선생님이 그 이름으로 저를 가라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 안 하고 그 높으신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도와주는 이 세상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듯이 이름 자체에는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알리라. 자, 나에게서 부르짖으라 할 때 그들은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각각 하나님,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각각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신약에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그때는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4장 28절에 하나님이 바로 너의 뭐라는 거예요? 너의 기업이라. 전에는 너희가 이 땅에 기업이 있어. 니들이 먹고 사는 기업이 있어. 아니면 뭐 자기의 뭐 조상들이 잘 살거나 아니면 왕족이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기업을 주노니 그 기업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는데 놀라지들도 않아. 제일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저 백성들은 나의 산업이라.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그 기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분포도가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나타내실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이 하나님은 하나씩 다 나타내도 하나님 이름 전체를 어떻게 대변하지도 못해요. 거의 억만분의 1도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듣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 이름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여호와여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이런 사람들은 꼭 여호와여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직 성경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기도는 나의 기업이야. 이게 딱 돼야 돼. 기도가 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뭐 일 안 하고 있어도 나의 영원한 기업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나는 그의 산업이라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수를 써서든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대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 문제 해결해 줬어요. 뭐 병이 났어요. 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누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이름이 기록된 대로 다 나타나는 거. 이게 기도의 기업을 가진 자의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바로 응답하시는데 영의 기도를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자들의 영과 영이 같은 수준이 돼야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인데 난 아직도 저 육체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이것들을 구하고 있으면 이렇게 구하는 거를 누가 구한다고 그랬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런 건 구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건 기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바로 기도하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유업이에요. 기도가 기업이라니까 또 멍해갖고 지금 그러는데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 유업이라 축복의 기업이라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 기업이야. 자기와 자기 자손 대대에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계속 그 신앙을 물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이름을 대물림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기업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 기업이 나와 내 자손 천대 이르도록 나타나게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도 이 기도에 기업을 받도록 이게 기도의 첫 번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라는 거는 이 이름만큼 높은 권세가 없어. 이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꼭 성공해야 될 기업이요. 이 세상에서 네가 하는 기업이 네가 이 세상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안 돼도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성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성공하는 거야? 응답이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기업의 성공 목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직분으로도 주셨어요. 직분으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기업으로 받는 걸 뭐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통하는 거라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23절에서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아직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줬으니 어떻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기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이 기도의 직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 자,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서 기도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기도해요. 그럼 백성들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그 문 밖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벌써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예요.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 밖에서 기도합니까? 성소 안에서 기도합니까? 얼만큼 우리를 우대하시고 얼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얼만큼 큰 영광을 주셨는데 이 기도만 하려면 짜증내고 기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기도를 모르는 거야.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직분이요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레위 그 지파들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축복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기업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직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복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밤이 새도록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복이니까 가장 큰 복이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장 알고 하나님을 가장 내가 체험하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바로 약속 있는 응답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벌써 응답이 있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누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벌써 응답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내가 이러한 약속과 응답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모르니까 아이고 이 기도 내가 한번 들으실래나? 이 문제는 좀 큰데 이거 괜찮을래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는 약속도 모르는 거고 응답도 모르는 거고 이거 영감도 없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는 벌써 약속과 응답을 어떻게? 한 손에 갖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된 밥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요. 힘써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해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라 그랬어요. 더 신약성경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장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 이 약속과 응답이 다 있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영감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구하고 있구나. 내 육체를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구나.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하는 이런 영감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그랬죠. 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백성을 내가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찌 이런 거를 구하느냐?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더 준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기도하는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과 딱 맞으면 나는 구하지 않은 이 세상 것도 어떻게 해요?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거저 들어오는 밥이에요. 이것도 못 찾아 먹냐고. 너무나도 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인내하라 그랬어. 자, 이 솔로몬이 몇 번 예배 드리다가 이 기도의 이 영감과 응답이 딱 맞은 거야. 1000번.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막 그냥 몸부림쳐야 됐어.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기도하는 동시에 어떻게? 약속과 응답이 영감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현실에 이룰 때까지는 잠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지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 떡이라고 그래요. 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때는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약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 있는 사람은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개개인이 기도할 때요,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다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게 돼 있고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 왕도 기도할 때 누구랑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누구와 함께? 다 선지자나 이런 그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럼 신분은 어딘가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성령을 안 받고 교회를 다니면요, 이거는 분명히 천국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어디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갈 곳은 어딘가? 뭐 알아봐야지. 뭐 성경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간다. 이게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아버지가 주무셔도 자녀가 급하면 어떻게? 아버지 잠깐만 일어나봐. 나 급한 일이 있는데 하고 깨워도 아버지가 승질내나?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왜 그래? 하고 오히려 도와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기가 자녀라면서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들을 안 맺어요 지금. 무슨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면 기도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아직도 하나님과 자녀된 이 약속이 실제적인 체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거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또 쉬운 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야, 친한 벗이 왔어. 근데 밤중에 지금 다 둘러넣어서 잠자는데 계속 두드리는 거야. 떡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친구가 일어나서 주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녀된 사이는 그거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아니냐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무슨 격식이 있고 어떤 관례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된 사이라 하는 거를 무엇이든지 묻고 무엇이든지 얘기하고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바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 바로 기도하라는 약속은 자녀에게 주신 떡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기도하는 것과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보장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부도가 안 나요? 그 이름이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하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만유와 만물과 그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의 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다 충만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뭐 영감이 이제 영적으로는 뭐 영감이 부족해, 권세가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또 육체적으로는 뭐 건강이 부족해,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 하는 거는 결국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얻지를 못한다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찾았어. 만유에 들어있는 게 필요하면 만유에 들어있는 게 뭐야? 정사,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이요. 이런 거 쓰려면 기도해. 만물, 육체의 모든 건강이나 모든 먹고 있고 마시는 건 만물에도 속한 거예요. 이것들 필요하면 기도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충만하기를 원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해? 권세가 충만하기를 원해?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해? 생명이 치료가 충만하기를 원해? 다 찾았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도 얼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라고요. 저부터 그래요. 권세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예수같이 풍성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뭔가 자꾸 막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기고 나가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가 바로 누구라는 거요? 예수 이름이요. 이 이름을 가진 곳이 어디요?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열쇠로 무엇을 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교회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온 성년이 됐으면 나에게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열쇠가 있으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게 뺀뺀하게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너희가 가졌지만 이 열쇠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았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거야?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 다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예수에게 속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지금 예수께서 자 내가 지금 너희의 기도를 들을 텐데 가장 급한 것 하나를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지금 가장 급한 걸 널 구하라. 내가 지금 당장 주겠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돈 필요하면 돈이라고 그러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고 날이 가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권능이 제일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능이 지질이 없는 거야. 권세 지질이 없는 거예요. 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 하나 쫓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거죠. 그거를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는 침노예요. 침노하는 자가 침노한 만큼 찾아 쓰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다른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난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난 더 많이 찾아 쓰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교회 얼마든지 다녀요. 저 사람이 믿는가 하면은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기도하냐?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의 분량은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그만큼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반드시 인내가 있으면 나타나는 건 뭐만 나타나겠어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온 교회에 기도의 제목은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점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육체가 나가서 육체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또 비유와 모형이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엉뚱하게 좀 영적인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에 보면 내 영이 이러고 내 영이 왜 불안해하는가 하고
영혼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영이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기도해도 조금 성숙한 사람은 육체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육체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자들도 있어요. 뭐 무리 없습니다. 내가 아들하고 낳았는데 무리 없습니다. 하갈이 방성되고 하니까 물이 저 앞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을 먹이고 살아나고. 그래서 이 구약은 거의 육체적인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의 깊은 기도의 내용 속에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직접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내 영혼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방언 기도를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거는 방언 기도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자기 영혼을 갖고 다니면서도 영혼의 상태를 모르잖아. 영혼의 상태를 모르잖아. 그냥 육체의 이 상태로만 자기가 영적 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 자기 영혼의 속사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정말 영이 직접 비밀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은요, 자, 앞날을 바라봐요. 앞날을 바라봐요. 자기 육체는 뭐 일주일의 계획 이거밖에는 없어요. 일주일의 계획도 이거는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3, 4일 또 장래의 일을 알아보고 그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 미래의 일들이 다 처리되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영원히 내 비밀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내 앞날에 와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사정은 내가 마음으로 내 육체의 모든 사정을 하나하나 아래서 육체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언으로만 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열매를 맺는데요, 못 맺는데요.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영도 열매 맺고 마음도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이 또 찬송을 하네, 은사 중에. 그러니까 영이 찬송하고 네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마음과 영의 기도, 곧 육체의 기도와 내 영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을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이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육체가 믿는 거예요, 영혼이 믿는 거예요? 영혼이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언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자기 영혼에 뭐를 쌓는 거예요? 덕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보면은 자기 영의 속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기 때문에 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철이 들어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도 성숙한 영적 생활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그 기도의 향이, 많은 기도의 향을 구약성경에는 얘기하고 또 우리 신약성경 계시록에도 많은 향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그 얼만큼 기도의 향이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치, 자, 우리 이 전구가 있어요. 조그만 전구가 있고 큰 전구가 있어요. 불의 세기가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 다음에 더 쉬운 얘기, 우리 현찰을 갖고 있어요. 5불과 10불과 1000불과 100불과 10,000불,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그러한 능력의 분량을 나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현찰보다 더 나은 현재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돈을 내고 그 물건 합당히 사는 것처럼, 근데 물건 값이 한 500불 내는데 내가 가진 건 한 300불밖에 없어. 그러면 이 물건은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지금 왜 하나님의 것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라.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거를 못 사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붙이는 하나의 무슨
그 명사나 정관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지금 분명히 어떻게 내 믿음의 분량과 더불어 같은 양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천하보다 더 크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이름의 현재성. 그러니까 현찰보다 더 정확한 현재성을 누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야 하고 부르는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현재성이에요. 그 현재성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그 범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그 수준은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냥 2월 달 우리 교회가 하는 표니까 억지로 따라오느냐? 아니면 나는 이것이 나의 기업이야. 내가 평생 나는 이걸 성공시켜야 될 기업이야. 기도를 통해서 난 예수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송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기도를 하되 얼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쉬는 거는 죄라 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왜 죄냐 그랬더니 자, 성령, 영이에요. 성령, 자, 푸뉴마 하기원, 또 우리 거룩한 호흡,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서 또 예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거는 바로 성령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호흡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는 성령으로 호흡하라예요. 자, 성령으로 호흡하라. 우리 세 번 시작. 성령으로 호흡하라. 성령으로 호흡하라. 성령으로 호흡하라. 자, 육체의 호흡은 코로 해요. 근데 이 코로 하는 호흡, 자, 1분간만 자기 코 잡고 있으면,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지. 호흡이 1분만 딱 해도 이 뇌에 손상이 가서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내 영의 호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기도의 향을 끊쳐지면 그 안에 그 기도의 향을 관리하던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바빠서 오늘 뭐 기도 못했어? 그래서 너 죽은 거예요. 영이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기도의 기업이 계속 24시간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단, 그 시험이라, 그 다음에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가장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속이지도 않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얘들아 내 이름으로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다는 거예요? 안 속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세요. 하나님 기록한 대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6편 1절에서 2절까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그 귀를 항상 내게 기울이시니 내가 어느 만큼 기도한다는 거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자, 평생에 기도하리라. 우리 세 번 시작.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거는 평생에 기도하는 거야. 이번 2월달 한 달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예수께서 기도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일은 자,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곧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려면 내가 새벽서부터 내가 죽는 시간까지 기도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거는 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너무나도 이루어질 것이 많아요. 나에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육체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하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쪼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정력대로 잘못 구하면 어떻게? 불안한 거야. 불안해갖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아예 어떻게? 받은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할 것이고 그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네 말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다음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6장 31절에 그래서 그의 뜻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바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만도 감사하세요.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제일 감사하죠. 전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 같은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 응답하시니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니 난 감사할 뿐입니다. 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높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무 때나 그 사람에게 뛰어간다고 여러분을 받아줍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 바로 언제든지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세상 아비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감사하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아요. 이상하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불안과 초조감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모든 불안과 모든 초조를 먼저 아뢰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 최고의 영감이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기도 전에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좌절과 막 여러 가지가 있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 내 모든 무거운 짐이 그에게 다 옮겨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평강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그 영감은 내게 평강이 있어야 기도는 상달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이게요. 그 시간에 끝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그 시간에 아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재성,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우리 그 시간에 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하는 대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려고 정한 대로 늘상 하던 대로 너 기도하면 내일 주고 이래도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목숨을 다 내놓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을 살릴 때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알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 하나 붙들어 놓고 그 영을 살리려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가 있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어떻게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고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기도와 바꿔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싫어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푼 자라 아무것도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첫날서부터 응답된 기도는 결국은 중간에 바사국 간에 전쟁이 있었지만 마침내 21일 만에 미가엘 군장이 와서 응답을 갖고 왔더라.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바로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보시면은 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도 그 얘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달라요? 기도. 언제까지? 빗방울이 보이는 그 징조가 있을 때까지 7번 계속 그 7번을 그 다음날에 한 것이 아니라 언제?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까지 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응답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2장서부터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들이 전혀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야. 인내요. 마침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막 기름 붓듯 그들에게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현찰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더 정확한 현찰입니다.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성을 알고 현찰과 같은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로부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귀신이 계속 들어오고 왜 괴롭히고 병으로 왜 병이 안 나가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하라. 그 시간에 아주 끝장을 봐라. 인내를 갖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 교리야. 권세. 인정을 하나 딱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얼만큼 믿고 있으며 내가 이 이름으로 얼만큼 자녀가 됐으며 내가 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들락거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자녀된 권세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 녹슬었어. 열쇠를 줬는데 사용을 해야지. 새 열쇠 해놓고 자꾸 사용을 해야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뻑뻑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뻑뻑한 거예요. 기도에 오래 못 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 나를 잡아 기도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해보세요. 방언을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도전들을 못하는 거야. 다른 거로는 다 하죠. 돈 버는 일은 다 하죠. 하루 종일이라도 돈 벌려고 그러면 돈 벌죠. 기도하라 하면은 침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기도하라,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냐. 이 일을 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자가 누구냐. 과연 기도함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할 자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기도의 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난하십니까? 예수가 빈약하십니까? 예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예수가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시고 갑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그가 대신 가난하고 대신 맞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너희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평안해, 부유해, 건강해. 악한 더러운 시험자가 있어. 깨어 기도하여 이기고 빼앗긴 것들 다 찾아서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으로 살아라. 이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로부로 이 말씀들을 깨달아. 기도는 하나의 내가 종교 생활하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나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나와 내 자손에게 남겨야 될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은혜로 주신 이 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보고로 하시고 이제로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며 예수께서 회복해 주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날 인자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는 복을 얻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는 복을 얻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는 복을 얻자.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자.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2월달 지금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다 기도 생활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의 의무입니까? 하나 우리 교회가 하니까 그냥 하나의 쫓아오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까? 복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내 영의 속사정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